주일 안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순절 성경을 밝히 알자. 성경을 밝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 시험에 들까 싶어서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성경 설교 제목은 사순절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번 주는 사순절 성경을 밝히 알자. 다음 주는 이제 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 또 기대에 맡기고. 그래서 사순절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밝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알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밝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초가 되니까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했습니다. 10여 년이 더 돼가죠.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 할 때 제 신장 나쁜 수치가 나오면 내 마음으로 실망할까봐 또 감사한 거는 기도하는 중에 건강검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건강하고 또 튼튼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저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건강검진 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죠. 직장인들은 1년마다 시행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2년마다 시행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각종 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서 그런지 1년마다 하라고 시키는 것 같고, 그걸 아주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나? 그럼 왜 2년마다 시키는 거지? 또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죠. 검진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되어 암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료했다 하는 사람도 여러 들었고요. 그런데 가끔 또 건강검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뒤에 암세포가 발견됐다.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암세포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못한 거죠. 검진을 규칙적으로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없이 정말 잘 검진해서 예방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검진이 옳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발병을 하고 거기에 따른 투병 생활이 힘들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투병 생활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실제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여러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진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건강뿐일까 하는 거죠. 검진이 필요한 것이 우리 건강만 검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검진해야 되고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건전성을 검진해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역시 검진을 수시로 해서 프로그램이 잘 완성되고 마무리되도록 좋은 성과를 내도록 검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개인도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검진해서 재정 악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재정 악화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용불량으로 가는 거예요. 파산으로 가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진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검진하는 기준은 뭘까? 우리 신앙생활을 검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서 그 기준,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온전하게 만든다. 성경을 쓰고 싶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 넣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이 글에 이 마음에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 영혼을 담는다 이런 이야기 쓰죠.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저는 좋아하는데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자기 재간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돼서 출판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출판 기념회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화성 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의 출판 기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했고 막 있는데 감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혼을 담지를 않아. 그치? 그래 내가 책 하나 받아갖고 나오면서 속으로 당신은 시장까지 해야 된다. 적어도 화성 시장으로 시정을 책임질 정도면 화성시에 대한 애정과 애착과 화성시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보편적인 이야기 하려면 화성시장 후보로 왜 나오냐고 속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불어넣을 때 그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성경.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들의 어떤 기록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살게도 하고 우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좋은 일 하고 살면 되지. 좋아요.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횟수로는 3년째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서 오늘도 안 나와. 아마 이 설교를 봐요. 그분은 내가 하는 설교를 봐. 오늘 목사님 왜 안 나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뭐 했잖아요. 알아. 알면 뭐하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는 일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냥 이놈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 그냥 막 물고 뜯고 험담하고 막 그래. 그래 놓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고기 사주고 맛있는 옷 사주고 그럼 되냐고.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고 배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선한 일은 아가도스 에르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 그 행동, 그 행위, 그 일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분명한 중요한 명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요. 이 사람도 구제비를 내고 저 사람도 구제비를 내고 다 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이웃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미는 그 구제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나가니까 이제는 제가 조심스러워. 내 자랑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밥도 사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뭘 사주고 그러면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비싼 밥이 아니고 과자 하나 가지고 와서 줄까요? 말까요? 줄까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장난을 하다가 하나 얻어먹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격으로 치면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이 가격이 더 기분이 좋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더 기분이 좋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불교인도 무속인도 산불복구를 위해 기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웃집의 아이들이요, 나한테 뭐 차 잘해주고 뭐 살갑게 굴고 뭐 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 찬이가 와서 한번 잉 하고 가면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꽁트 이야기 드렸죠. 등을 긁는 아들. 예, 내 등 좀 긁어라. 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예, 아이놈아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이라니까. 뭐니? 피가 나도록 긁음이 뭐하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5년 됐나요? 실질적으로 문자로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문자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분을 안 지가 한 4년 됐는데요. 4년 동안 기도하면서 서포트 이렇게 쭉 관계를 맺은 거예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조함에 화성시 조함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그거 하지 말고 이것 좀 해봅시다.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요. 그것도 이제 벌써 한 2달, 3달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해요. 난 착해요. 그런데 그대로 묵혀두고 보도록 막 머리 회전 잘 되는 주경선이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 지켜보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을 들어주면서 집사님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이거 하면 돼요. 불과 한 2-5달 만에 확 일어서서 지금 작년 12월 달 정도에 월 매출이 수익이 1,200만 원 정도. 그러면서 요즘 나에게 푸시를 놓고 있어요. 목사님도 이거 하세요. 목사님도 이거 하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지나도록 지켜봐야 돼요. 내 선한 마음으로, 내 용기로, 내 지혜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간이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무 시험이 없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지방에서 요양원 운영하고 올라오니까요. 첫 번째 시험에 다시는 요양원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양평으로 요양원 가게 됐잖아요. 끌려갔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도와주고, 협조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협조해주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강의에 일본인의 어떤 그 장애인 그 시를 읽어주는데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휠체어 밀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 도전해보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그 횡단보도를 다 건너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밥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내가 노동할 필요가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베푼다, 나눔을 한다,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알고 하는 것, 그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푸드뱅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웠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답답했습니다. 푸드뱅크를 하려면 적자니 돈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푸드뱅크를 하게 되면은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그래 네가 자원봉사로 해도 한다고 손 치더라도 기름값이며 전기세며 냉장고 돌아가는 비용이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라. 그랬더니 이제 아멘하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해 방법이 없어요. 안 되겠다.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저기 유아실, 이게 유아실이 이게 너무 좁죠. 제가 이렇게 누우면 반드시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누우면 이제 겨우 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유아실이 적은지 아시겠죠. 그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알고 있는 어떤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니 이거 보통 분들은 오면 그냥 보고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침낭을 말아놓은 걸 보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여기서 기도한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주셨어요. 참 귀한 분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맞아요.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냐면 하라 그러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나와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장면을 믿음이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네.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도전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일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이것 하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요. 이것은 선한 일이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시작하면 오산이라니까요. 오산은 바로 여기 100m 너머에 철쭉 너머가 오산이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비춰줌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적 암흑 속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근본에 성경 묵상 초급반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습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어제 제가 많은 사람이 몇 사람 점검해 봤더니 성경 묵상을 한 번도 안 펴본 거야.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는 매일같이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성경 묵상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도록 또 훈련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관련된 명언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아시죠? 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이 메가드 장군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자지 않았다. 늘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감했다고 하는 메가드 장군의.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치하는 것,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성경은 미 합중국이 서 있는 반석이다. 미국이 서 있는 반석,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로 서는 초석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처럼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반석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장제석은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다. 여러분, 장제석은 공산주의자예요. 그런데도 공산주의자인 장제석이 아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음성이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경 묵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폭을 넓게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단비를 체험하듯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였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우로 교육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높아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외음을 주경수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양현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기 목사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의 1을 구분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들이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의무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활기차고 늘 부지런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김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목회를 감당하시고 또 우리 능동교회에 협동하시는 마음으로 은퇴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또 귀한 은혜를 서로 공유할 때 주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듯 결심하고 결단하고 매주 정한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신앙 고백하듯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는 청년도 주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